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6, 7년 전에 하는 유튜브가 많이 돌았습니다. 한동안 6, 7년 전에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잠시 우리나라에 한국에 방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엘리트 기자들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많은 기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EBS 방송국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제작해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을 잘 못하는 걸까? 라는 것에 대해서 대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대학생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먼저 질문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댄다고 할까 봐 질문을 못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나댄다고 할까 봐 건강한 자아를 키워주지 못한 사회적인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가 무엇입니까? 개인주의. 점심을 먹고 이제 나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잠이 올 수가 있지만 제가 중간중간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물을 거니까 우리 장로님 이제 묻겠습니다. 개인주의가 무엇입니까? 개인주의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사회적인 것이든 자신의 것이든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이 개인주의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의지해서 수동적인 삶이 아닌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개인주의. 자, 그러면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달라요. 이기주의가 뭘까요? 이기주의는 바로 또 집단주의라고 하는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비도덕적인 태도를 이기주의라고 하죠. 타인에 대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려는 없고 자신은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내 자신이 도덕적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하고 또 굉장히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개인주의는. 그런데 이기주의는 다릅니다. 이기주의는 전체주의와 같은 것인데 부정적인 언어요. 개인주의는 건강한 언어이지만 이기주의는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아이들은 MZ세대 아이들 보면 정말 한마디를 하면, 유치부 아동부 애들 보면 한마디를 하면 너무 잘 알아들어요. 똑똑해요. 그렇지 않나요? 똑똑하세요. 우리 때보다는. 우리는 뭐 어리버리 해가지고 뭐 유치원도 가봤나 뭐 이래가 뭐 어리버리해요. 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얘기하면 너무 잘 알아들어. 똘똘하죠? 되게 똘똘해요. 왜 그럴까? 왜 똘똘할까? 금방 알아들어요. 야, 저 집 아이는 정말 똘똘하네. 뭐예요? 아이들이 한둘이고 하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참 키워주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 더 키워주는 거죠. 개인화된 건강한 자신들의 역량을 공부하게 하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정말 초등학교에서도 카카오톡하고 뭐 네이버도 하고 뭐 너무 똘똘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건강한 개인주의는 긍정적인 언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의 유언인데, 다윗의 죽음이 임박하자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에 통치할 솔로몬은 그 당시 20세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이자 선왕으로서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으며 살았던 다윗이 아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예, 먼저 다윗은 오늘 말씀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그러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면 또한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무 좋아하는 말씀.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유언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 이제 5절, 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6절 보겠습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참 우리가 잘 익숙하지 못한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졸면 안 됩니다. 제가 이름을 물어볼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살해해야 될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숙청대상 1호 요압을 죽여라. 요압을 죽여라. 라는 내용입니다. 요압은 왜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넬과 아마사의 일로 요압을 죽이려고 합니다. 종이 한 장을 반복하는 요압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업적을 많이 쌓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아무리 공로를 많이 해도 소용없는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독약입니다. 종이 한 장의 차이가 태산 같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압이 누구입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다윗의 이제 제일 국방부 장관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압은 나쁜 사람이었는가? 아니요. 요압은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평생 헌신했어요. 누구를 위해? 다윗을 위해. 평생 헌신하고 또한 요압은 다윗에 가까운 친척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누이 서류아의 아들로 다윗의 조카, 바로 친척, 조카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시기부터, 언제부터? 쫓겨다녀서 왕이 되기 전부터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 모여서 억울한 자, 억눌린 자, 약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동거동락할 때부터 왕이 되기 전부터 생명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압이에요. 목이 마르다고 하면 물을 떠다 주었고요. 음해하던 자가 있으면 목숨을 구해 주었고요. 또한 시글락 상에서 재산 뺏길 때 재산을 다 찾아 주었습니다. 다윗 일생에 이보다 더 큰 조력자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업적을 세우고 공로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헌신과 노력과 학위들이 우리 집에 가보면 책장에 가득하죠. 우리의 헌신이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석사학위, 박사학위, 우리의 이제 명예가 가득합니다. 안방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바로 종이 한 장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은 책 속에, 그 많은 책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책 속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순간에 날아라 버리는 그 순간은 그 종이 한 장, 책 속에 숨어있는 그 종이 한 장,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압의 첫 번째 종이 한 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압은 아브넬을 죽입니다. 아브넬을 죽이기. 요압의 첫 번째 종이 한 장은 아브넬을 죽이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압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무엘하 2장 내용을 거슬러 내려가 보면 다윗은 남유다, 유다 지파 헤브론의 왕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다윗은 남쪽 나라의 헤브론의 왕이었던 거죠. 언제? 얼마간? 7년 동안. 7년간 한쪽 나라의 왕이 되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치지 않습니까? 수능을 칠 때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의 최상의 컨디션으로 잘 칠 수 있도록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수능 치는 아이들의 예를 들어보면 수능을 예를 들어서 7번 쳤어요.
7번. 참 많이 다쳤다. 그런데 7번 다 떨어졌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안 됐다. 좀 다른 길로 한번 알아보지. 7번 치노. 이렇게 안 됐다. 안 된 마음.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참 머리가 와 그렇노. 아이, 그 정도면 좀 그만둬야 되는 거 아이가? 아유, 그만둬라. 막 간도라 해라. 그 머리 뭐 돌아 아이가?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무슨 말입니까? 모멸감, 압박감을 느끼고 다윗이 그만큼 7년 동안 통일왕의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압박감, 모멸감을 듣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때마침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다른 곳에 누가 왕이 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왕을 하고 있으니까 사울이 죽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 아들 이스보셋은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니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섭정을 합니다. 섭정을 해서 사울랑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힘이 세잖아요. 힘이 세니까 그 조그만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왕을 세워놓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아버지 사울이 죽기 전에 드린 후궁 있잖아, 후궁. 그 이름이 뭐냐면 리스바인데, 그 후궁을 나에게 좀 다오.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궁을 이스바를 나에게 도.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그렇지만 이스보셋이 볼 때 촌수로 배달은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를 달라고 그래? 화가 나는 거예요. 싸우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내가 여기 있어 안 되겠다. 딴 데 가야지. 그러면서 간 곳이 다윗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시여, 나 좀 받아주이소. 난 도저히 못 있겠습니다. 내 받아주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그러면 내 요구가 있다. 내 요구 좀 들어줄래? 그 요구가 뭐냐면, 내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부인 있잖아, 미갈이라고 있는데 그 미갈을 데려다 줘. 그러면 내가 좀 부탁할게. 미갈 좀 데리고 올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좋다. 내가 미갈을 찾아줄게. 그렇게 이제 협상을 본 거예요. 왜 다윗은 미갈을 찾아와야 될까? 그만큼 남쪽에만 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갈은 베냐민 지파, 사울 친척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대표였거든. 그러니까 미갈을 데려와야만 내가 통일왕국을 이루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당시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은 너가 정말 사울 죽였지, 너가 요나단 죽였잖아 라고 오해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싶었는 거죠. 아브넬은 열심히 쫓아가서, 이제 졸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있으면. 아브넬이 누구예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어떻게 해요? 이제 미갈을 찾으러 갔는데, 미갈 남편이 있네? 남편이 이름이 참 많이 나오죠. 발디엘이라. 이 발디엘이 있었는데, 이제 발디엘 찾았어요. 이제 가니까 결혼을 했네? 미갈을 찾아 데리고 오려니까 발디엘 남편이 좀 바보 같은가 봐. 섹시야 가지 마라. 내 가면 안 된다. 내 못 산다. 나랑 같이 살자.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힘이 좋잖아요. 또 가! 그래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놈 새끼, 가! 그러니까는 남편이 도망간 거예요. 부인을 버리고. 그래서 미갈을 데리고 오는 사건이 사무엘하 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미갈을 찾아줬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남은 장로들을 있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다 설득을 시켜서, 이제 남은 장로를 다 설득을 시켜서 이제 아브넬이 이곳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군대 장관이 누구였어요?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되니까 딱 보니까 경쟁자가 생기네. 남북 통일을 코앞에 두고 사무엘하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되고 요압이 밀려나가게 되는 그런 걱정이 앞섰던 거죠.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버립니다. 아브넬이 요압을 죽여버리는 거죠. 요압은 막내 동생에 대한 복수심으로 아브넬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대 장관의 자리가 중요했습니다. 남북 통일이 코앞에 있었지만 망쳐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다 그랬습니까? 아둘람 굴에서부터 400명이 처음부터 와게 되기 전부터 함께 모여서 헌신하고 열정을 쏟고 학식이 쌓고 관계를 맺고 명예가 그동안 많았지만 남북 통일은 나는 몰라. 난 그거 몰라. 다윗이 왕이 되든지 말든지 뭐 남북 통일 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나에게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리 하나, 내 자리 하나 지키면 된다는 종이 한 장.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죠. 내가 먼저 잘나야지, 내 자리 차지해야지. 자, 그렇게 해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맙니다. 두 번째 요압의 종이 한 장 무엇입니까? 아마사 죽이기. 아마사까지 죽입니다. 아마살이 누굽니까? 아마사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군대 장관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뒤를 쫓아서 반역을 일으켰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만큼은 죽이지 말아야지 라고 명령했지만 요압 또한 아들 압살롬까지 전쟁터에서 잔인하게 죽이고 맙니다.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세월이 흘러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찰나에 지긋지긋합니다. 어떻게 사울의 집안 누구입니까? 베냐민 지파 비그리 아들 불량배 3발을 이번에는 데리고 와가지고 막습니다. 못 가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못하게 합니다. 그때 아마사를 불러서 유대 민족들 백성들을 많이 불러서 좀 막아도 얘기했을 때 이때 또한 요압이 나타나서 보니 또 아마사가 들어와서 오면 내 자리가 위협받겠거든. 그러니까 요압은 사무엘하 2장 말씀에 보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까지 죽이게 되는 사건이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넬 죽일 때도,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죽일 때도 형제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나라의 왕권을 회복하든지 말든지, 나라가 통일이 되든지 말든지 내 군대 장관 자리, 내 자리 하나 차지하겠다고 그 이기심에 종이 한 장으로 인해서 다 죽이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압은 왜 아브넬 죽이고 압살람 죽이고 또한 아마사까지 죽였습니까? 요압이 왜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요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군대 장관 자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천하 통일보다 자신의 욕망이, 자신의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한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에게 다윗은 마지막 유언장 때 솔로몬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이 제1호 숙청대상 1호가 누구야? 요압이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습니까? 은 30이 가지고 싶었어요? 아닙니다. 은 30은 노예의 가장 작은 가격에 맞춘 가격입니다. 정말 팔고 싶었다면 은 100이나 은 200을 주고 팔았겠지요. 가룟 유다가 가진 종이 한 장이 무엇입니까? 마카비 혁명을 이루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벼슬 하나 얻으려고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거대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한 자리 차지하겠지 하는 거대한 자신감, 기대감, 그것이 망쳐지자 자신의 이기심을 채울 수 없는 모멸감, 복수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교회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이기주의는 없는가? 교회 공동체에서 언젠가부터인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연약한 자의 눈을 돌리고 교회의 의를 세우고
교회의 공동체는 간 곳이 없고 내가 한 자리 차지한 그게 내가 빛나야지, 내가 우뚝 서 올라야지,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먼저지, 내 자리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기주의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에 흐리게 한 적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이 되기 전부터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처음부터 공로가 많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책장 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업적과 능력과 공로와 헌신과 얼마나 많은 졸업장, 석사학위, 박사학위 많습니까? 그런데 내 개인주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불타버리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마당에서 이제 얘기를 했대요. 우리 집사님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답은 뭡니까? 우리 집사님 참 멋있죠. 맞아요, 멋있어요. 그래야 정상인데 뭐가 이쁘노? 아이 참 묘하기.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도 예쁜데, 왜 나도 멋있는데 왜 나는 그런 얘기 안 해줘? 뭡니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우리 남강교회는 그렇지 않을 텐데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좀 예쁩니다. 그러면은 저 집사 뭐 아무것도 아니구만, 뭐 그리 대단하노?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뭐 그래 예쁘지도 않고만도 참나 희한하대.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기, 질투하기,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것보다 먼저 정상적인 뭡니까? 집사님 멋있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멋있어요. 정상이죠. 우리의 이기심과 이기주의라는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태산 같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의 치유를 기억하시지요. 백부장의 종의 치유는 멀리서 고칠 수 있지만 굳이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 성육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대속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멀리서 명령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구 시켜가지고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직접 인간의 몸으로, 육체로 성육신하셔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 주님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우리 교회, 우리 부서의 공동체, 우리 부서에 연약한 자가 없는지, 우리 교회에 정말 약한 사람이 없는지 함께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상처받는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멀리 대신해서 전달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손 붙잡고 힘들지만 정말 나의 이기심, 나의 이기주의를 떨쳐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그 분 손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든든히 당당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요압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이 한 장, 그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숙청 대상 1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전하고 남음이 있는 귀한 남강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